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을 살면서 이 시간을 막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풍성함과 자랑을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긍휼하신 사랑을 지키시며 주님의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삶의 증거로 드러났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또한 고백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그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올리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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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마저도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 감히 섰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히 섰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주님 주신 믿음의 소망과 또한 감사의 이유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끄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의 아름다운 고백과 자랑으로 주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줍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나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안함을 찾고 자극적인 것에 눈과 귀를 기울여 살았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년 이상 아직도 전쟁으로 유크레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더 확전되지 않길 바라며 하루속히 전쟁들이 끝나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히 자라길 바랍니다. 주님과 머릿돌 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행 중인 성도들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3달도 남지 않은 2023년을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외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롯이 향할 때 주님의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머릿돌 교회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now that I am the Lord.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70여 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일 아침 나누는 매일 성경, 그 매일 성경 내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2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바로 오늘 나누는 책 출애굽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알지만은 잊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평생 가르치고 배운 그런 주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습관적이고 굳어버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려서 기억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만 잊어버리지도 않았지만 무시하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통해서 혹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그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지명도 또한 어떻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Turn back, 돌이켰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도였던 람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동쪽인 숫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숫곳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숫곳 인근에는 애굽과 아라비아 반도가 바다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강만 지나가지고 계속 동진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비아이롯이라는 곳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돌아가게 하실까? 바로 가면 빠르고 편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셨고 그 상황을 예비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나왔다, 돌아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돌이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로나 아니면 태양신이나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빠른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른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야 빠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때로는 더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르게 가라고, 옳게 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더 멀고 어려운 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건널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용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가라는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전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훨씬 좋았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편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아니, 담대히는 어디 가고 없고 그저 한순간 두려움과 불평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다름이 아니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좌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데 한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만 위험이 보였고 위기가 느껴졌으며 앞뒤가 막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라고 아십니까? 높은 곳에 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심하지는 않지만 종종 증상이 나와요.
높은 다리를 건너거나 절벽 가까이 가면은 이 가슴이 저리고 오금이 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실 올라갈 때도 여러분 저는 벽 쪽에 붙어서 가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두근두근해지니까 조심조심 갑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좌우를 돌아보거나 아래를 내려다 보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성가대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견딜만해집니다. 앞만 보고 가면 되지 밑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순간 세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보지 않으니 그런 겁니다. 13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돌아가니까 마음도 돌아선 거예요.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따라 잘 나아가다가 눈이 그 인도하심을 떠날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왕좌왕하죠.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낫다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는 그 두려움에 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라고 해서 애굽의 군대와 홍해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그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백성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애굽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고 백성은 잊었기에 백성들은 좌절하고 모세는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왜? 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로 이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면은 아는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본다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와 성도가 말뿐이라고 지적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주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 진짜 노잉은 액팅입니다. 행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믿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그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그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지 않았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지식,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왜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냐고, 어떻게 하냐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울 수도 멀 수도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냥 듣고 아, 좋은 말이구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로 기도해라 하시면 아니 하루 살면서 1분이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 나옵니까? 이 좋은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단풍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습득인 줄 알아서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관련된 책을 읽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하나님이라고 찍기만 해도 여러분 수천 수만의 영상이 검색되니 하루 종일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지식과 학습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굵은 교인이 제일 문제라고.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맨날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재고 다투고 싸운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따를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지만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은 백성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니,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시퍼런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지팡이를 내밀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종과 경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온 애굽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갑시다. 숲곳에 다다르는 이스라엘이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의 길을 갔더라면은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었어요. 주님만 보는 거지. 세상의 모습과 환경과 사정을 보면은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부디 주님만 보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보시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참 크고 높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병이라는 장애물이, 어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과 삶의 불편하고 피곤함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넘실대는 파도를 향해서 믿음의 발을 옮깁니다. 주님, 장애물을 갈라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삶의 경험과 또한 아름다운 간증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고 또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립니다. 또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 전도와 선교 또한 나눔의 제목을 가지고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목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럼으로써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시간에 우리가 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자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2024년도 요람에 사용될 사진을 찍는데 오늘은 윤용호 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찍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진이 있으면은 꼭 제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참 유용한 요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로의 친교와 또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구역 예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월, 11월, 12월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2024년부터는 열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일에는 4구역이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역장께서 구역원들에게 보낼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10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5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5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 또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육부가 친교 모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스케이팅을 간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영화도 보러 가고 스케이팅도 가고 여러 가지로 함께 친교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오롯이 만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교 후부터 저녁 7시까지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한다 그러네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여성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잘 마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구조원 장로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이성호 집사님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예상치 않았던 야외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 친교와 강단장식이 좀 섞였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눔의 기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볼 때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